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삭은 너무 평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고요. 요셉은 너무 극적인 인생을 살아서 그것도 역시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격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의 굴곡은 우리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것을 좌절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욕심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와 함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어요.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행하는 우리의 어떤 결단들, 결정들, 그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의 욕심에 기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게 이러한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것에 좀 사로잡혀 있었고, 이런 쪽으로 내가 마음이 깊이 물들어 있었고, 아니면 내 감정 속에서 그것에 좀 더 깊은 마음을 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결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막기도 하시지만, 또 대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삶. 야곱의 삶이 그럴 수 없고 저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자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에 기인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역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욕심쟁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성으로 나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또 겸손함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노년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적으로 누구를만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결심을 드디어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굳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어요. 왜? 아들이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서 무덤처럼 묻고 있었던 슬픔의 근원이 되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단순히 그냥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그분의 나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았는데 그것들 통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야 라고 확신할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야곱은 아마도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애굽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떼어서 바로 브엘세바로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정이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가자 하고 갔던 게 아니라 노년의 야곱은 그렇게 젊은 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그 야곱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왕의 초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형제들이 바로의 관대한 말을 생략했거나 혹은 해설자가 야곱과 바로의 대화의 부분을 축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요셉에게들은 그 환대의 말을 듣고 이 야곱은 정말로 이제 결심을 굳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심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주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위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상징과 같은 곳이었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곡물 경작이 어렵고 목축에 유리한 네게부 광야,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브엘세바는 야곱이 과거에 하란으로 떠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안전한 귀환을 약속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동일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곳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진리를 야곱은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굴곡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도.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리는 건 아니었지만 도망 다녔고 자신의 어떤 선택 때문에 도망 다녔던 그로 인해서 많이 받았던 피해들 그 모든 곳에서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인생의 노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온전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갔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생존 소식에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낯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바로 어디예요? 이곳이다. 이곳은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듣고 자랐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는 비록 이제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로 왕이 자신을 환대해서 초대하고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할아버지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기근 때문에 본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기근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애굽에 내려간다? 이건 되게 좀 두려운 얘기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을 이 희생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존에 대한 감사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는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를 이 제사를 통해서 또한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야곱의 어떤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 이 모든 그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하여금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구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딘 곳을 떠난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 또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한다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새로운 곳에 갈 때는요, 내가 좋아야지 가지, 내가 싫으면 가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이제 옮길 때가 있잖아요. 옮길 때가 있는데 사역지를 이제 자주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사역지를 선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시는가? 거기에 대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성경적인 어떤 답을 찾고 나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옮기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또 많은 또 사역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옮길 때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갔을 때에 가장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본인의 교회의 후임으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저는 지금 이곳에 남는 게 맞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추천해 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섭섭하셨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은 다 갔는데 박 목사는 안 그랬다고 이거 서운해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여기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100% 하나님의 뜻이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해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깊은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밤에 이상, 어떤 뭐 환상 같은 거죠. 이상 중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특히나 이제 이 족장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라반에게도 나타나셨으면서 밤중에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도 임하게 되죠. 이 밤에 이제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밤에 이제 꿈 같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이제 야곱을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 밤에 나타나서 야곱을 되게 2번 부르세요. 야곱아 부르신 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십니다. 이 2번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부르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친근하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도 2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또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즉시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사무엘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 직접 바로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에서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따라서 그가 경청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년에 들어서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즉각 전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해설자는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니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어떤 초조하고 염려하며 또 고통을 겪을 때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과 연약함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그 연약함까지도 내가 다 안으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아 하면은 뭐 같아요? 너 왜 승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라고 이게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내 연약함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이미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몇 번을 만났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또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냐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 이제 여기 히브리어로는 여기 이제 원어로는 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엘은 사실은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최고의 신을 가리킬 때 가나안 신들 중에서 창조신 최고의 신을 말할 때 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인 하나님이죠. 이 엘이라는 이름은요,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전능자, 창조자,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주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 앞에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독특한 분이심을 또 천명하십니다. 자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여기서는 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오직 히브리인들만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앞에서도 하나님, 뒤에서도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이시지만 원어에는 앞에서는 엘이란 말을 썼고 뒤에서는 엘로힘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스스로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이삭의 이름을 생략하셨습니다. 이는 족장 이야기에서 여호와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만족의 유일한 약속을 주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조상들에게 돌리시는 것이죠. 결국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요, 가장 깊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 여기서 단순히 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들어가는 거, 조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각각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며 이제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 지난 삶을 다 보셨죠? 제 가족의 역사를 다 아시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야곱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큰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명확한 지시와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을 첫째로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미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또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막대하고 천박하게 대하고 또 무시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4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는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제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덜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나 이제 이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이제 정확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비록 야곱에게는 이미 여러 민족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핵심이 되어져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미루시고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을 미루시고 그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것일까요? 사실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굳이 지금 내려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백성들 다 멸절시키고 자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 되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 없애버려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공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 주셨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 몰아낸 명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죄가 가득해요. 즉 처음에
창조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종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멸절이 이루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 죄가 가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이 한두 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만약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만 구원하시고 멸절을 주시는 거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롯의 가족 롯과 그 며느리들 그랬던 것처럼 딸이죠. 그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의인들이 통해서 역사하실 때 땅에 있는 그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미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이 땅을 그들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줄 정도로 악이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숫자가 좀 너무 적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읽어보겠지만 이집트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70여 명.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죠. 그 정도 숫자 가지고 가나안 그 전체를 다 차지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니까 번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번성하게 하는데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집트가 하나님께서는 적당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번성할 때에 여러분 인류 문화 역사를 좀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시는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수렵을 하고 이렇게 목축을 할 때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목축업이 주된 있잖아요. 그 양들을 키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떠돌아다녀야 돼요. 물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숫자가 불어났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큰 민족을 이루기 힘들었죠.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땅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번성해서 나중에 나올 때는 몇백만 명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약속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죠. 야곱은 홀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베델에서 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라노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삭에게 함께 이제 주셨죠.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려워하냐면요. 내 앞의 인생이 정말 불확실할 때요. 내가 지금 당장 안정적인 삶에 벗어났을 때 그리고 그 안정적인 삶에 벗어나고 내가 무언가를 도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언제 우리가 극복하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가지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을 그 한 발을 더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은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어떤 귀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육체적으로 살아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관 속에 돌아올 것이지만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또다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즉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이제 야곱 개인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오랫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종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종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족들이 다 없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 하면은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요양원에서 어떤 이제 병원에서 임종의 시간이 왔는데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이제 붙잡고 계시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만나고 그때서 이제 생명의 끈을 놓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임종의 순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그 깊은 염려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염려를 다 약속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응답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 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아멘. 이제 떠납니다. 확신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야곱의 가족의 이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반복적인 표현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중요한 것을 이제 사실 6절과 7절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면 이제 그들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이끌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 곧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그들이 이번 이주를 이제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만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래도 한동안은 이곳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완전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자손들이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여정은 기근을 피하는 이주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훗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사실 이제 기근부터 해서 풍년과 기근 그리고 이제 이주까지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이전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금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노쇠한 몸으로 낯선 땅을 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염려와 불안을 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안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좀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낯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내 욕심인가? 전적인 내 욕심인가? 내 정욕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역사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기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